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1절만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7절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니까 알바와 일은 다 헛되리라. 아멘. 오늘 전도서를 끝내려고 하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전도서는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마치 바둑으로 말하면 복귀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지금 젊은이들을 보니까 참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살아왔던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할 텐데 걱정도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느낌으로 젊은이들에게 준 이제 어느 노인의 여기는 솔로몬 왕이라고 이제 가상을 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그런 심정으로 청년들에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인 이제 그림은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7절부터 한번 봅시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이라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빛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이제 창세기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 번째 창조물이 뭐죠?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 하면은 창조의 시작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에 빛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일단 빛이 안 보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빛에 대한 연구예요. 우리가 관측한다는 것 요새 양자역학에서 관측자의 그 주관적인 해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는 객관적인 어떤 법칙이 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관측에 의해서 이게 또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 이제 빛에 의해서 관측자가 보는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세상은 해석되어진다. 이런 아주 철학적인 말까지 나올 정도로 빛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연구 대상입니다. 굉장히 아주 빛에 대해서 우리가 참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다. 그런데 왜 이제 이렇게 빛이라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이제 결론 부분을 이제 거의 왔는데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 보니까 빛의 반대 개념이 어두움이잖아요. 어두움.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의 기본값, 기본 상태는 어두움입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한 상태에서 하나님 신이 나타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제 창조의 작업이 시작되지. 그래서 물리적인 용어지만 이걸 또 약간 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은 철학적인 또 신학적인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 측면에서 또 빛을 설명하면은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모든 상태는 어두움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두움.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우리 가르쳐 주셨을 때에 나라의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할 때에 이제 나라라는 것이 하늘 나라잖아요. 천국. 예수님의 설교의 모든 포인트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천국이 빨리 건설되어야 한다. 주기도의 전체의 어떤 키워드가 천국이거든요. 나라에 빨리 임하옵소서. 근데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같은 이 세상이 지나가고 빨리 빛의 세계, 천국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강렬한 어떤 소망이 담긴 것이 주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지옥은 뭐냐? 하나님의 부재 상태예요. 하나님의 부재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부분에서 기본값이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한 상태는 하나님이 아직 개입하기 전의 상태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죠. 하나씩 하나씩. 이게 창조 작업인데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빨리 오세요.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엉망이에요. 빨리 오세요. 이 주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고통스러울 때 늘 어둡고 뭔가 혼돈스럽고 이게 우리의 어떤 심령의 상태잖아요. 그럴 때 그게 이제 하나님 부재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내 삶 속에 뛰어들어오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다 그런 내용이죠. 다 그런 점에서 이 빛과 어둠을 이제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이제 계속 여러분이 전제를 두고 한번 추적해 보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라. 빛의 세계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항상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현실은 항상 캄캄한 날이 많죠. 이게 우리의 그 디레마잖아요. 항상 빛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어둠이다. 우울하고 뭔가 결핍되어 있고 뭔가 고통스럽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게 이제 확대된 개념으로 그게 천국이고 그 세계를 늘 그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실존 빛의 세계에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노인이 이제 청년들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제가 그 MZ 세대에 대한 그 책을 이번 주에 봤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젊은 세대에 대해서. 왜냐하면 살아온 이 문맥이 다르니까 그래요. 삶의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해서 MZ 세대에 대한 연구서를 읽어봤어요. 연구서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면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늦게 태어나서 그런데 또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가끔은 참 부럽기도 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부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왜? 라떼는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헬주 소지를 하지만은 라떼는 헬 플러스 한 5 정도 곱해야 할 것 같아.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그 고통의 그 숫자화 시키면은 한 5배 정도로 힘들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말도 안 된 정말 시대를 살았거든요. 말도 안 된 시대. 요새는 그래도 뭐 떠들기라도 하잖아요. 막 죽겠다 하고 막
대들기도 하고, 뭐, 우리 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 군대식으로 말하면 까라면 까는 거지. 아무 소리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아버지가 죽으라고 고생해서 얻은 열매를 좀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매를 요새 우리가 이제 맛집에 가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는 거의 60대 후반에나 거의 지금 오는데, 이곳에 오는데, 저 얘네들이 저렇게 할 짬밥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오늘 제가 책을 쭉 읽어보면서 이제 그 글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평생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 맛집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언제 뭐 노력해서 뭐 쌓아가지고 뭐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못 한다는 거 우리 세대는 이미 포기했다 다. 그래서 미리 당겨서 다 누리고 싶다. 롤러족이라고 하잖아요. 인생 한 번뿐인데 어차피 못 할 거라면 지금 당겨서라도 좀 미리 해보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벌써 생각이. 그래서 이제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다는 말이 이중 감정이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랑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겁게 살아라.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을 것이다. 노는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빛의 세계보다는 어둠의 세계의 비율이 더 많을 것이다. 알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이 우리 사전에 등장한 것이 불과 200년도 안 돼요. 행복권, 뭐 이런 게. 전에는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행복권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늘 인생이 그렇게 늘 고통스럽고 힘든다는 것이 전제로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참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캄캄할 날이 많을 것이다. 네, 그 노파심과 또 측은한 마음에서 이제 우러나온 말들이죠.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라 다가올 날은 다때도다 청년들이여 하면서 이제 이 전도서의 그 청중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아까 제가 말했죠. 맛집. 뭐 도저히 저 사람이 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들이 참 이제 또 새롭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누릴 것 미리 좀 젊었을 때 좀 즐겨라. 까르페 디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의 삶을 즐겨라. 우리 세대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젊은 날 즐겁게 좀 살아라. 그렇게 많이 저축을 해놔야 행복의 경험들 많이 저축해놔야 어둠의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다가올 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이 다 의사니까 면역력을 많이 길러놓으면 그죠? 면역이 좋을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비축해 두면 병균이 침투해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지금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칠 것을 생각하고 저금을 많이 해둔 사람은 잘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런 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젊었을 때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최대한 누려라.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라. 내 눈에 보이는 데 행하라.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항상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 이게 굉장히 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균형입니다. 다 균형. 전에 우리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태동할 때에 가장 사회에서 가난하고 그리고 이게 변두리 인생을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이 많이 다르죠. 2000년 후에 지금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그렇게 금욕으로 간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 분복이다 생각하고 누릴 줄도 알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가면 쾌락주의로 가면 망가진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조절을 잘해야 한다.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일 때도 악셀레터를 전혀 안 밟으면은 위험하진 않죠. 그런데 답답하죠. 그러나 그 속도를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사고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 악셀을 밟되 앞에는 그죠? 앞에는 즐기되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한다. 순간순간 너무 좀 내가 나갔네. 선을 넘었네. 줄일 줄도 알고 이렇게 삶을 그렇게 잘 영유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너희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없으면 사람이 전혀 움직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욕심은 생명체에서는 하나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추동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탐욕이 되면은 불행이 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욕심이 과하면 죄가 되죠.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편법을 쓰다 보면 다 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범위 내에서 순간순간의 삶을 즐겨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런 것을 보면서 즐겨라 이 말이에요. 어릴 때와 젊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된 것이다. 하면서 이제 창세기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 12장에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전도서를 쓴 거예요. 항상 모든 게 결말이 중요하죠. 결말이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So what?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살아라고?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 적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뭐냐면은 지식은 그냥 단순히 아는 거고 지혜는 그래서 그 지식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성찰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나와 나의 삶에 그렇게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 이건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새 우리가 참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니까 수많은 지식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식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추적해야 하는 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 지식이 어떻단 말이냐, 나한테. 이게 문제, 이게 내 삶의 적용의 문제인데, 이제 12장 1절부터는 이제 적용, 마지막에 결론,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청년들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물론 순간순간은 삶의 빛의 세계에서 즐겁게 살고 너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욕망을 충족시키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헛된 길로 가지 마. 잘못된 길로 가지 마. 이게 참 하나님 인간에게 주었던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는 이 대목이거든요. 이게 다 하되 이거 하지 마 이거거든요. 금기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고대인들은 금기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떨떨도 않은 미신적인 것도 많지만 지금 생각해도 참 지혜로운 금기들이 많아요. 우리가 왜 유대인들을 또는 이슬람 사람들이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 맛있는 걸. 금기거든, 이제, 금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냉장고나 이런 것이 없었을 때에는 더우면 돼지고기는 빨리 부패하고 그래서 많이 탈이 나죠.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돼지고기는 먹어봐야 본전이다. 옛날 말이에요. 이것도 옛날 말이죠. 근데 지금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근데 수막에서 돼지고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인류의 지혜입니다. 이것도 금기도. 그거 하면 안 돼.
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알죠. 병균, 이렇게 나왔지만, 그때는 실체를 모르니까. 근데, 하여튼 돼지고기 먹으면 탈이 나는 것이 늘 쌓여서 경험이, 먹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예컨대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을 때, 크리스찬들 술 먹지 마,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술은 음료수인데, 그죠? 음료수인데. 아, 예수님도 술 좋아하셨는데, 이런 가까이 가면 포도주. 근데 왜 그때 그 맥락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라도 망하고 있는데 흥청망청 술 먹고 해로 할 때가 아니다. 정신 바탕 기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래. 그래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내 삶에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놈, 하면 안 돼. 참, 하지 말라는 것을 보면 하고 싶죠. 그죠? 희한하게도 사람이. 그런데 우리 몸에 건강한 것은 다 먹기 싫은 것들이고, 우리 몸에 나쁜 것은 다 당기는 거잖아요. 대개 보면, 그죠? 달콤한 것, 먹는 것이라든지 정신적인 측면에서든지 달콤한 것, 반면에 쓴 것들,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 쓴 것은 약은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쓴 것은 본능적으로 싫지만 게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우리의 본능이 당기는 것들은 그대로 중독이 되다 보면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적정선에서는 괜찮아요. 그 선을 넘고 중독화되면 그것이 반드시 사람의 행복을 좀먹고 파멸시킨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지 마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일종의. 이게 좀 금기죠. 금기. 그게 죄고 욕망이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게 다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니 싫어. 그 현대 철학을 제가 보니까 근대와 현대로 넘어오는 그 길목에서 어떤 가치관이 변화가 되냐면은 지금까지는 욕망을 죄악시했어요. 중세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근세 때도 이성의 시대 때도 욕망을 이성이 억제를 해야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고 싶은 걸 자꾸 못하게, 교회가 못하게 하고, 뭐 국가의 이성이 그러고, 막 철학자들이 그 이성적으로 살아야지. 이게 하다 보니까 반발로 나온 것이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욕망을 억제만 하면 안 돼. 누르면은 없어진 줄 알아. 밑으로 들어가서 그냥 눌러있다가 버는 순간에 펑 터져. 그래서 사람이 정신병도 걸리고, 다 신경쇠약이 되고, 다 그래. 그러니까 욕망을 인정하자. 이게 이제 현대 철학의 이제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래서 요새는 그냥 욕망,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이제 하나의 시대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욕망이 이 금기가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걸 반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서구 청년들도 우리나라 청년들 그렇고 교회를 왜 싫어하느냐. 자꾸 욕심을 부리지 마라. 욕망을 억제하라. 이러니까 그냥 꼰대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메시지를 상황에 맞게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욕망을 너무 죄악시하지 말고, 그래, 순간순간 욕망을 쉬고 살아.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옆에 계셔. 선 넘지 마. 이 정도. 이 정도 느낌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온다. 나처럼 곤고한 날이 온다.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러면서 해와 빛과 달의 빛, 별들의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뭐예요? 빛이 사라지는 것. 점점 좋은 시절이 지나고 어두움,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지금 길목에 있잖아요, 저기가. 그걸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좀 뭔가 이렇게 재앙, 홍수 같은 그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나 그런 날, 곤고한 날, 나처럼 노인이 되는 날,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노인은 떨잖아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은 허리가 구부러지잖아요.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맷돌질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약간 좀, 이 설교 시간에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은, 이게 약간의 그 어떤 그 성적인 행위를 이제 연상케 하는 은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그칠 것이다. 점점 나이가 들면 이제, 좀 그렇잖아요. 창들을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진 창. 창이 뭐예요? 눈이 그래요, 눈. 세상을 바라보는 창. 우리 이 컴퓨터의 윈도우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창이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 참 표현도 잘 해놨어요. 우리 눈이 다 그렇죠. 우리 눈이 세상을 보는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창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눈이 자꾸 침침해진다. 제일 먼저 우리 신체 중에 제일 먼저 놓아오는 거 눈이잖아요.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또 맷돌이 또 나오네. 맷돌이 적어지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아침에 노인들이 새벽잠이 없지 않아요? 새벽에 새들이 짹짹거리면 벌써 일어나고, 그러니까 벌써 새벽잠이 없어지고, 음악하는 자들이, 여자들이 다 쇠야해지고, 그냥 뭐 옛날 같으면 음악이 참 좋았는데 이제는 다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락 같은 것도 흥미를 잃어버리고, 노인이 되면 또 그런 자들이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낙상이 될까봐 길에서는 놀랄 것이고, 밖에 나가면 맨날 놀랄 일이죠.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러잖아요. 노인들이 이제 밖에 나가는 것이 좀 그렇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살구나무는 희끗희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백발이 성성해진다는 거예요. 노인이 지금. 다 이거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 메뚜기도 일종의 이게 그 어떤 성적인 행위, 그러니까 메뚜기 그 움직이는 것이 꼭 성행위를 하는 것 같잖아요. 메뚜기도 짐이 돼. 성행위 하는 자체도 이제 힘이 든다. 짐이 되고, 정욕이 그때 메뚜기 나오죠. 정욕. 다 똑같은 몇 번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된다는 것은 남자로서 가장 그냥 그 쾌락으로서 절정인 그 성욕이 쫓아도 다 이제 점점 없어진다. 그쳐진다. 이는 사람의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말이에요. 죽음이 가까워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고, 노인이 되면 친구들도 많이 죽어가잖아요. 조문객들도 많이 이제 생겨나고, 뭐 이런 거예요. 5절까지 했는데, 가봅시다. 5분 남았는데,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오늘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음 시간을 좀 들어보세요. 여기 어제 못 했더라도 유튜브라도 보시면서 결론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젊은이들에게 높아심으로 쓰여진 이 귀한 글들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되 늘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고 그 욕망을 잘 절제하면서 최대한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인사 안다를 이루어주셨습니다.